가을을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죠. 이 감사의 계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것들을 좀 회복되어지는, 또 감사할 것들이 다시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는 통로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과거의 농경 사회에는 이 가을에 추수를 하죠. 추수를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이 풍성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 이제 고도로 산업이 발달한 우리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요, 농사를 짓지 않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언제나 풍족한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것들을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말씀을 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또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감사하는 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을 좀 사드리세요. 감을 사드리세요.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래잖아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제가 감사드리세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또 하나 있는지 저희 이제 딸이 알려주더라고요. 감자예요, 감자. 감자를 왜 드리네요? 감자드리세, 감자드리세. 우리 하나님께 감이든요, 감자든요, 하여튼 뭐든지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그걸 감사한 거를 기뻐하십니다. 이제 11월 한 달 동안 성경의 인물 4명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감사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은 2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오늘날 중동의 이란입니다. 이란의 모태가 되는 그 페르시아의 이제 통일했던 왕이 나옵니다. 그 왕 이름이 다리우스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죠. 다리우스 왕. 이 다리우스 왕이 현대의 개념으로 보면 한국의 그 도지사, 또 미국의 주지사와 같이 자신이 통치하는 그 페르시아의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120개로 나누어서 120명의 고관들, 도지사, 주지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제 그 나라들을 이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다스리는 위에 이제 매니저로서, 총리로서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이 120명의 고관들을 물론이거니와 3명의 총리들, 다른 2명의 총리들보다 더 뛰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견제하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흠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봤는데 아무런 흠도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요, 그의 신앙밖에 걸고 넘어질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나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자라는 법령을 하나 만듭니다. 온전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올렸고 왕은 자신의 도장을 찍고 법이 시행되었지만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6장의 뒤를 쭉 보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사자굴에서 걸어 나왔죠. 그리고 그 사자굴에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그 120명의 고관들, 또 다른 2명의 총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이제 다니엘 후반 이제 6장 10절 이후에 이제 쭉 나옵니다. 다니엘을 모함하였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였던 이 내용,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던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10절을 보면요,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감사했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나 있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 그 총리들 120명의 고관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이 이거를 보고 몰랐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니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0대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음식,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왕의 기름진 음식들, 포도주를 먹었던 다른 그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고 보기 좋아 보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19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요, 왕이 만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불, 용광로를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셔서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장의 배경, 인생의 노년기, 이제 80대 중반 할아버지입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에 되었을 때에 왕외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나온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의 삶을 신실하고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을 거예요. 아내와 함께 3살 그리고 1살 된 2 아이와 이제 저희가 미국에 올 때에 저희 수중에는 단돈 8,900불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오면은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자동차도 사야 되고 뭐 이것저것 또 유틸리티도 내야 되고 식료품도 사야 되고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걸 다 경험하셨죠. 근데 저희도 수중에 돈이 8,900불밖에 없었어요. 자동차는커녕 한 달치 아파트 렌트비 내고 그다음에 한 쿼터에 학비 내고 다음 달 아파트비 내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고, 그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미국에 발을 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저희의 삶과
또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지금까지 놀랍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것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또 자녀와의 관계이든 또는 가정에서의 그 부부 사이의 어려움이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막상 현실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게 되고 또 원망하게 되고 우리의 현실을 탓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늘 삶의 불안함과 초조함이 찾아와요. 감사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요, 늘 마음속에 어떡하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당신의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너무 풍요롭고 또 모든 것이 너무 쉽게 얻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없었어요. 추수하기 전까지는 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먹을 게 왜 없어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풍족한 이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큰 이벤트를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다리면서 언제 주시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혼자서 또는 부부가 같이 나란히 앉으셔서 식탁에 촛불 하나 딱 놓고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말이야 진짜 우리 너무 힘들었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주셨네. 이 감사함을 시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작은 것에부터 큰 것까지 너무나 많을 거예요. 10대 때 어린 나이에 포로의 신분으로 적국으로 끌려갔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80세 중반, 85세의 노년의 삶까지 살았던 그 다니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All my life you've been faithful.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에 신실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창문을 열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안 되는 상황에서 창문을 그냥 열어버렸어요.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이 대목을 읽을 때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문 닫고 기도한다고 하나님 진노하시거나 너 이놈 이렇게 하실 분 아니신 것 같은데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시편 132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을 택하셨대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시겠다, 내가 여기 거처를 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온은요, 하나의 산입니다. 산, 다윗성이 있는 그 산을 얘기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머무시겠다 하셔서 다윗은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신의 산에, 시온산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렀고 또 그 시온산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전체에 시온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시온산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을 바라보며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은요, 비록 지금 우리나라는 망해서 포로의 신분으로, 나는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다시 거룩한 땅,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러 있는 시온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램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그냥 사자굴이 아니라 굶주린 사자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기다리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 굴 속 안에 들어갔을 때에 털끝 하나 어디 한 군데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과 상황을 보지 말고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감사였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에 그의 삶에 구원의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닫혀있는 창문을 더 꽁꽁 닫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늘을 향해 창문을 열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삶이 너무 바빠서입니까?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집중이 잘 안 돼서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창문을 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 있는 여러분, 그 창문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은혜,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신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고.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한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마음들 주님 앞에 드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삶 가운데에서 놀랍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성령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성령 임하네, 임하네.
바라볼 때, 주 볼 때 주님의 성령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은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개를 숙이고 이 땅의 현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두 손을 높이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늘을 향해 나 있는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또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문과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우리 사바나 한인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